이 시간 정말 오래간만에 요 근래 와가지고 요나서는 정말 전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요나서의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요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하여서보다 나라고 하는 나에 대하여서 듣고 생각하고 어떠한 믿음으로의 삶의 현장을 펼쳐가고 있는가, 어떠한 삶의 현장들을 펼쳐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거나 믿음을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었거나 또 예수를 모를 때,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르거나 인도를 받아서 행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숙자들과 같은 모습의 사람들, 영적인 노숙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 할 수 있는데, 저런 역정 같은 데 가면 노숙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노숙자들은요, 이렇게 자기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도 그 공간에 적응을 하지 못해요. 또 탈출해 나와요. 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편하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룰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룰을 지키기 싫어서 다시 또 그 자리를 탈피하고 나와서 노숙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법을 지켜야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노숙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예정하심의 때가 된 시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의 반열에 세움을 받아서 전진해가는 우리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자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권세자들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연이라고 했나요? 우연이 아니랐습니다. 우연이 아니고 필연으로 믿음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정말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의 필연이 무언가를 알고 넘어가야 되겠기에 우연과 필연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줄여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보게 되면 우연할 우에 그러할 연으로, 이 단어에 대한 속뜻은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뜻하지 않게 있어진 어떤 관계나 사건을 말하는 것이 우연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필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필에 그러할 연으로, 이것은 우연과는 영 다른 반드시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쉽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바늘귀에 실이 끼워져 있을 때에 바느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필연의 사건은 바늘귀에 실이 끼워져 있을 때 바느질이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함 속에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신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우리 인생들의 그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필연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우리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필연의 관계를 정말 감사하면서 나아가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실이 되어서 바느질이 되어져 나갈 때에 어떤 작품이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인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속에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되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오르는 감격으로의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법도를 말씀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들을 지켜가기를 전달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들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매 책임감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늘 듣게 하셨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지켜야 되지만 평신도니까 뭐 아직 몰라서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예수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핑계치 않는 정직의 삶으로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됨을 명심해야 되겠기에 또 반복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시간 요나서에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요나예요. 요나. 자, 요나입니다. 요나의 이름의 히브리식 발음 또한 요나입니다. 요나로 뜻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비둘기에 대하여서 언급해 놓으신 말씀 중에서 아가서에서의 비둘기와 호세아에서의 비둘기를 비교해서 들어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의 영적인 비둘기의 의미가 주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모습의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었지만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망각의 의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짧게 설명을 드려본다면 아가서 1장 15절에서의 비둘기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는 말씀으로 이 내용은 솔로몬이 슬람미의 구스여인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의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눈을 가진 사람들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그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이 많지만 영의 눈을 열어서 그 환경을 역사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라 인정을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눈, 비둘기의 눈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삶으로 그리고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눈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호세아서 7장 11절에서의 비둘기는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비둘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들의 욕심과 꾀를 따라서 옛 구습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갈 때 어리석음을 벗어난 지혜로움으로 세상을 이겨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어왔죠.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의 주인공이 되는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있습니까? 비둘기라고요. 비둘기. 그런데요. 요나서를 읽어보시게 되면은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요나의 모습이 요나의 그 모습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그 요나의 모습이 나인 요나의 모습으로 어쩌면 그렇게도 닮아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떠한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는가를 보기 위하여서 우리 본문을 합독을 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듣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으로 그때 당시에 요나를 통하여서 너는 니느웨로 가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말씀을 하였어요. 그때 당시에 니느웨는
지방의 정말 작은 도시였어요. 볼품없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작았던 니느웨가 그야말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작은 창원이 두 도시를 먹었죠. 그렇죠? 창원이 마산 진해를 흡수해서 커다란 도시가 된 것처럼 니느웨가 그 주위의 지방 도시들을 야금 흡수해 가면서 내놓으라 했던 중군동의 지역에서 아주 가장 활발하게 번성한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거대한 애굽까지 정복을 해가게 되면서 이러한 니느웨의 막강을 어느 누구 하나 견줄 수 없는 나라로 번성을 해갔던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니느웨가 승승장구해 가면 갈수록 뭐가 더해갔다고요? 악독이 더해가는.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고 편안해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나아가다 보니까 죄악이 더해가는 부패함으로 이들의 이러한 더러움의 악이 누구 앞에까지 상달이 되었다고요?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러한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라고 하셨고 그 니느웨를 향하여서 요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였냐? 죄로 인하여서 파멸될 수밖에 없는 니느웨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악을 회개하고 멸망을 뛰어넘는 그러한 나라로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전환시켜주기 위해서 요나를 그 땅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은 요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3절을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요나께서 예, 아멘, 가겠습니다. 예, 가서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요. 불순종하기 위해서요. 불순종하기 위해서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한 게으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정반대의 길을 선택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욥바라고 하는 곳에 딱 가서 보니까 마침 어디로 가는 배가 준비되어 있어요? 다시스로. 그러니까는 니느웨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자기가 그리 가야지 했는데 마침 그 배가 그리로 가는 배가 자기가 마음먹었던 그곳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대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한 요나의 생각에는 바로 이것이 응답이다. 왜?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며 오해하면서 이것을 응답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이 그랬는데 또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떡하니 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생각하겠죠. 자,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표 한 장 넣어가지고 어디 올랐어요? 배에 올랐어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는 이 시간 본문과 그리고 연결된 3절의 말씀에서 그 옛날 요나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네 하는 생각, 이 생각을 버리고 이 요나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요나를 나 요나로 입장을 바꾸어서 이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나 하나만 잘 되면 그뿐이야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믿음 안에 있어도 어떤 사람들은 상대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집사예요, 권사예요,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못하는, 자랑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덕을 끼쳐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의 본을 보여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 교회 집사예요, 권사예요, 나 목사예요, 장로예요,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고요? 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탔던 요나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 이 요나가 다시스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엄청난 화를 당하죠.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됐어요. 끝내는 요나가 배에서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다에 뭘 준비해놨어요? 수호를 준비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꿀떡 삼키게 하고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두시오. 그 캄캄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 고기를 바닷가 육지로 보내서 토해내게 했다는 말씀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인도 속에 말씀으로 전달하시는 모든 명령을 누구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지요?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우리 각자들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봅니다. 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로, 이해한 자로 주의전을 떠나 다시 세상의 삶의 환경 가운데 돌아가서 행하게 될 때에 비둘기의 눈을 가진 요나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을 들어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믿음 안에서의 순종의 삶을 어디까지 살아들여야 하는가를 볼 때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질의 때가 옵니까 안 옵니까? 24K 정금도요 변질돼요. 언제 변질되느냐? 반짝반짝반짝 노랗게 빛나던 정금도요 사람이 몸에 병이 들거나 독에 가까이 있으면 변질돼요. 색이 바뀌지요. 사람도 믿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던 사람도 변질의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면서 깨어있기를 원하시죠. 근데 기도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눈물도 내 힘으로 흘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 기뻐할 수 있는 거, 감격할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못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변질의 때가 오게 되는데 그러한 시점에 변질의 때가 언제 오게 되느냐 하면 삶에 있어서 안정이 될 때, 니느웨가 부강하여지고 평안하여질 때에 그 악독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이 평안해지면 누구를 의지하는 힘이 약해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어떤 꼭 문제가 있어야 아이고 그때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가 많잖아요. 응? 또는 육신의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자신들의 과한 욕심으로 인한 실망에 의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되는데 애굽과 아수르의 눈을 두고 어리석은 비둘기로 갔기 때문에 변질의 이유를 마음에 담고 그리고 서서히 변해가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환경, 믿음을 방해하는 애굽과도 같은 삶의 환경 안에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뭐냐? 세상과 니느웨 하지 않기를 바라신대요. 자, 이제부터 본문에서 그리고 3절 연결해서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을 드리면서 연결을 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요. 니느웨의 뜻은 합의입니다. 합의. 그러니까 세상과 합의하거나 타협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하셔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으로 늘 우리에게 권면하시는데, 근데 연약한 우리의 인생살이를 보면은 순간순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세상과 니느웨, 세상과 합의함으로, 연합함으로, 타협함으로 다시스로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금속재련입니다. 금속재련. 금속재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금속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가공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금속재련.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것에 얽매이게 되면 하늘의 산 소망보다도 육신의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소망들이 마음에서 커갑니다. 세상과 니느웨를 하게 되면 다시스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커져요. 뭐냐? 세상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의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만들어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끊임없이 하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신들만의 아방궁을 세워가기를 힘쓰는 무지함의 고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어디로 내려갔다고 했으니까 3절에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럼 욥바의 뜻은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우리는 이 욥바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장소인가를 알아야 되겠기에 이 욥바라고 하는 장소가 어떠한 장소인가, 이 아름다움이 있는, 육신의 눈을 열어서 아름다움이 있는 이 장소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창세기 34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연결을 해 보아야 되겠기에 창세기 34장에서의 말씀의 내용을 제가 잠시 드려봅니다. 이 말씀에서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러 나갔다가 그 땅의 남자를 통하여서 추행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창세기 34장에서의 말씀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의 디나의 사건을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은 디나가 그 땅의 여자들을 보면서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장소가 바로 욥바가 되는 장소입니다. 욥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 육신의 아름다움에 그 황홀경에 빠지게 되면 거짓된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으로 세상을 거짓으로 물들여가는 영은 어떤 영입니까? 악령이죠. 그죠? 응? 악령으로 마귀에게 추행을 당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욥바와 같은 세상의 온갖 것들이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누구의 명령을 어기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제발 좀 이 명령에 순종 좀 해 하는 것을 거역하지 말아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죄를 이겨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그 자리에는 분명히 니느웨로 가는 배도 들어오는 선착장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요 영적인 선착장이에요. 삶의 환경은요 영적인 선착장이에요. 욥바예요. 욥바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고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탈 수 있는 욥바와 같은 선착장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고 오늘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대하는 귀한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는 시간으로 욥바에서의 삶이 니느웨로 말씀과 연합하는 승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전달받는 그러한 소명의 시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듣겠죠, 그죠? 자, 다시스를 향한 눈길을 멈추지 못하고 호세아서에서의 어리석은 비둘기로 요나와 같이 엉뚱하게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나는 계기를 만들어가는 때가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입니까? 자기가 자초한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갔다면 절대로 큰 폭풍을 만날 필요가 없었고 그 배에서 바다에 던지운 바 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구 때문이었어요? 요나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삶의 환경에서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잘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권을 허락하신 분이셔요. 자유권을 허락하신 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면 순종하게 만들면 됐지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과 같이 원격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려가는 그런 자유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자유권을 허락하셨어요. 그 자유 안에서의 법칙은 진리의 공의 안에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로 니느웨냐 다시스냐를 욥바의 삶에서 그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음에 반드시 우리는 누구와의 연합을 우선시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우선시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하는 삶으로 갈 때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시면서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십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범사의 시련은요 나라는 존재의 착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 속에서의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을 버려가야 됩니다.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옳은 길로 인도를 해도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 전체에서 뇌에 작은 핏덩
흙덩어리 하나만 어느 뇌에 어느 구석 하나 맞고만 있으면 사람이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 아무리 정로로 가라고 말을 갖다가 시키고 인도를 하고 따라오게끔 해도요, 안 따라옵니다. 왜? 그 생각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절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삐뚤어진 생각과 마음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럴 때 나를 향한 구원의 역사,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구원의 역사의 눈길을 열어서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많은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여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현재 주어진 욥바가 되는 선착장에서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보는 다시스의 눈으로 열려지기 바랍니다.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다시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다시스의 그 약속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체결된 합의된 문서, 곧 말씀으로의 니느웨, 곧 연합된 합의된 자들로 손닿아서 이루고자 원하는 것들마다 금속 재련이 되는 것처럼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올바른 물건을 만듭니다. 근데 정신과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은 남들이 보기에 흉측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맞지요? 욥바와 니느웨와 다시스의 내용이 이렇게 귀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삶의 환경,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 행하여 갈 때 소원하는 것들을 다시스할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된다라고 하신, 우선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과의 은혜 안에 연합된 합의된 자들로 내가 먼저 잘 돼야 되겠죠? 내가 잘 됐을 때 남들에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선포합니다. 왜? 남들 보기에는 육신의 것들로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사랑은 어느 곳에 가든지 저는 자랑합니다. 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합의된 자들로 내게 임하여진 그 역사함이 확신이 온다면 남들에게도 그 역사를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어지도록 이끌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꼭 나아가서 전도 외쳐, 그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자신 있게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요나들로 전진해 가면서 내 주위에 만져지는 것들마다, 스쳐 지나가는 것들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으로 그것들을 물건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물건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고, 사람이 되었다면 복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여 오늘도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욥바와 같은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소원하며 이루고자 원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참으로 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리라, 영화로움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리라 다짐하면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승리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